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고나 31주차 목요일 시편 61편에서부터 63편까지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듦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왕의 영광을 회복하는 내용의 시편으로 예수님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 영광을 얻으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본문은 셀라를 기준으로 두 연으로 나뉘는데 1년에서는 고통 가운데 언약을 붙들고 부르짖는 시인 다윗의 모습이, 2연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기에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에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탄식하는 어조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로써 큰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고 탄식하며 땅 끝에서 부르짖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이방 세계 가운데 있으면서 심적 고통을 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고민과 고통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높은 바위, 피난처,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당장이라도 이방 세계를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장막,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싶다고 노래합니다. 5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셀라 이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고통을 토로하며 간절히 부르짖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업을 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노래를 블레셋 방백들의 격렬한 겁으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매일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고백하며 노래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신 후에 큰 영광을 얻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결국 문제가 해결되고 큰 기쁨 가운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그러나 본시는 형식적으로는 비록 비탄시로 분류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구원의 주체인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자세를 교훈하는 지혜시적 성격이 강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다윗은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에 처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굳건한 반석 같은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고난 중에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원수들은 다윗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자행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를 멸하려고 꾀합니다. 거짓되고 간사한 인간들을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은 우울해집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이 다윗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겠죠. 9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인간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입김 같은 존재라 말합니다. 그런 존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물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은 엄청나죠. 재물이 늘어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재물이 늘어도 그것을 소망으로 삼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생도 입김처럼 허무한 것인데 그것보다 더 허무한 것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재물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쇠하고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소망으로 삼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3편 표제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당할 때 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야 할 때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무고하게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표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떠오를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은 본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뜻을 새기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언제나 고난은 느닷없이 닥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무고한 일을 당할 경우에는 더 힘들겠죠. 이럴 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본시의 기도자가 전해주는 대로 끊임없는 경건 생활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무한한 약속에 대한 깨달음은 결코 한순간에 일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의 말씀대로 평생토록 이루어지는 경건생활 가운데 쌓아지는 것입니다. 경건생활이 성소에서만 행해져서는 안 됨을 기도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가장 내밀한 장소와 시간의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8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다윗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듭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품 안으로 들어온 자기 새끼를 어미가 굳게 지키듯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당신의 품으로 들어온 자들을 지키십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핍박하는 악인들의 최후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무고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고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 파묻힐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